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함이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저는 왠지 모르게 이 말씀 또한 넣으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 저자가 해서 항상 읽을 때 묵상 같은 거 좀 읽어보고 하는데, 네, 기도를 해도 될까요? 약간 기도문 같은 거 누가 여기서 저의 고백이 됐으면 하는 것들이 몇 개 있었어가지고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이 타락과 부패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 우리는 이 어둠에 인해 삼켜지지 않고 우리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받고 이들 사이에서 빛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이 이들에게도 느껴지게 해주세요. 오직 주만이 회복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인본주의는 신본주의의 반대말이자 인생의 중심을 그 인간으로 보는 것이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책에서 첫 번째는 초반에는 이제 공립학교의 교육을 이제 인본주의자인 존 두이가 장악했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불만을 품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 모든 세계관에서 공통적으로 주어진 4가지 질문, 이거가 지난번에 한서간 이슬람 하면서 나왔던 질문 4가지랑 똑같은데요. 이것에 대해서 이 4가지 질문에 대해서 인본주의자들의 답변과 이제 그것에 반발하는 의견, 이렇게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인본주의자들은 신이 없다고 믿고 인간을 되게 중심으로 두고 과학 그리고 이성을 되게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 진화론을 믿죠. 그래서 짐승과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러는 동시에도 우리 막 진화론을 믿으니까 원숭이에서 인간에 이뤘을 지금 우리의 인간이라는 폼에 다다랐을 때 이성이 발달했으므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책임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신과 동격하다라는 표현도 쓰거든요. 그래서 동물과도 다름이 없지만 또 신의 끝과 동격하다고도 말을 하고, 되게 앞으로 이 모든 질문들에 좀 역설스러운 답변이 많아서 전 좀 읽으면서 코미디스러웠다고 느꼈습니다. 인본주의자들은 이렇게 생각했고, 두 번째 문제, 내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 사람들은 인간들 모두가 선한 인격을 가지고 태어나서 완전하게 될 수 있다. 문제가 스스로에겐 없다고 말하죠. 대신에 사회가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인본주의자의 마인드가 이렇다는 건데, 인본주의자 심리학자가 그것에 대해서 반발했는데, 모든 인간 모두가 선하다면 어째서 사회가 악한가? 사회가 우리 선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왜 악하지? 라는 것에 대해서 인본주의자들 또한 답변을 못했다고 얘기하는데, 또한 역설스럽죠. 세 번째 문제, 그 문제 해결책은 무엇인가? 되게 여기서는 그 요약을 하자면은 되게 자신의 책임을 좀 위로 떠넘겨서 약간 국가의 책임으로 묻기도 하고, 국가가 해결해야 된다, 아니면 나라가 해결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해결책을 되게 낙관적이게 설명한다? 그렇지. 이제 사회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책은 사회가 변화되면 이게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사회 개혁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은 해결책이 될 거다 하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는 딱히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하면서 낙관적이고 좀 극단적이고 좀 대책 없는 약간 그런 계획이라고 또 비판을 하고 있어요.
네 번째 마지막 나는 결국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천국 또한 사후에 어디 가는지도 그냥 다시 무로 돌아간다 생각하기에 그냥 없어진다 세상에서. 인간 죽으면 못 끝이지. 네, 그래서 알다시피 욜로족 같이 그런 마인드로 사는데 아마 우리를 심판하는 신은 없을 테니 심판에 대한 걱정은 그만하고 인생을 즐겨라는 마인드를 리처드 도킨스가 얘기했는데 네. 전부 조합했을 때 진짜 너무 뒤죽박죽인 것 같아요. 내용 자체가? 네, 그 신이 없으니까 사후에 나를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 심판하는 사람이 없으니 그냥 나 끌리는 대로 그렇지. 자기 소견대로 사는 모두가 그렇게 살면은 어떻게 선할 수가 있지? 그냥 이기적이고 많은데 네. 또 인본주의자들은 인간 개개인이 선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좀 너무 매칭이 안 되는. 목적에 대한 분명한 방향이 없으니까 네. 그냥 단지 태어나고 그냥 단에 살았다가 죽는 거, 뭐 이제 이런 네. 의미로 이야기하는 게 인본주의. 네.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이거 사사기 표현에서 네. 사사기 17장 6절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원죄 정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인본주의자가 아닌 신본주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는 생각은 되게 하나님과 동등해지려는 교만이라고 책에도 써져 있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소신을 사는 소신? 사명? 네. 뭐 사명. 갖고 사라진다 라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전지한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가 상당히 뒤죽박죽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많은 사상이 혼합된 건가요? 그 사상이 혼합된 거라기보단 뭐 혼합이라고 하는 내가 받아들이는 혼합이라고 하는 거는 뭐 어떤 삶의 어떤 가치가 분명하지 않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좀 뭐 혼합보다도 혼란스러웠다. 다원주의 같은 거랑 좀 다른 개념인 것 같고 그냥 이 안에서 잘 정리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저자 자체가 조금 인본주의에 대해서 너무 비판적이겠어. 조금 이렇게 완전히 극단적으로 조금 해석한 거 아닐까? 인본주의가 좀 사람들에게는 인기 있는 거거든. 왜냐하면 인간의 존엄을 이야기하고 인간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이게 인본주의거든. 인간의 가능성, 인간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희망, 뭐 이런 거를 이야기를 좀 하는 편인데 인간의 존엄성 같은 것도 많이 이야기하거든. 근데 이분은 조금 너무 저자가 극단적으로 인본주의를 이야기하는 편이 좀 있지 않았을까? 내가 생각할 때 그런 측면에서 좀 이렇게 이 저자에 대해서도 좀 비판을 좀 했었으면 뭐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인본주의 선언 같은 거를 이야기할 때는 인간의 존엄성이 굉장히 많거든. 인간은 어느 누구에 의해서 억압되거나 뭐 포로가 되거나 뭐 경제적으로 약탈을 당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인본주의의 선언이야.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좀 빼버리고 너무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 좋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극으로 좀 이렇게 비난하는 듯한 느낌 조금 들긴 해요. 자, 또 질문했죠, 건지한테. 막 요즘 그 유럽 같은 데 보면은 박물관 테러 많이 하잖아요. 환경 운동 한다고 주황색으로 막 그런 것도 인본주의 사상가 되겠나? 그 아무래도 뭐 인본주의 바탕이 있겠지. 뭔가 그렇죠. 사회에 대한 규탄하고 좀 비슷한
모나리자 그걸 테러한 거 그런 거. 그게 다 무슨 환경 생각한다고. 맞아요. 아 환경을 생각해서 그랬대. 오일 쓰지 왜냐면 말라. 그 오일 많이 쓰니까. 그렇죠. 지구를 지키자는데. 그러니까 환경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편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인본주의 아닐까. 그 사람들은 그게 뭔가 사회적 규탄. 뭐 생각이 없는 거지. 여성 막 그 요즘 엄청 하잖아요. 여성 파워, 네. 여성 운동 여성 운동. 그래서 많이 페미니스트 네. 이슈 많이 있죠 요즘. 이슈. 그런 것도 인본주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다 뭐 인간의 어떤 존엄성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는 거. 왜냐하면 여성에 대한 차별이 어느 사회에서나 굉장히 좀 심했지 않나? 그런데 요즘 여자도 잘 살아요. 성재기 형님 살아 계셔야 돼. 아 여자가 잘한다고? 여자 되게 잘 살아요. 여자들이? 요즘 여기 뭐지? 국가 고시도 거의 70-80%가 다 여자가 차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남자들이 무능하니까. 여자는 성형하고 이렇게 하면 막 커버 되지만 남자는 돈 벌고 얼굴 커버 안 된다니까요. 남자는 노력을 해야 돼. 여자가 그러니까 여자가 노력하고 있어. 여자들이 열심히 해봐요. 노력 많이 하잖아. 여자들이 우리 학교도 보통 수석들이 다 여자야. 교수님. 여자가 막 요즘 사회에 250, 300 벌면 잘 번다고 치잖아요. 근데 남자가 가정 있고 한데 250, 300 벌면 안 되잖아요. 그거부터가 시선부터가 다르다니까요. 그 이제 사회 제도를 바꿔야 되지. 여자가 바꿔야 이제 되니까요. 남자 중심이 아니고 모계 사회로 해서 여자가 약자가 아니라니까. 여자가 아니 그러니까 남자가 집에 설거지하고 이제 여자가 불고 오라 뭐 이렇게 좀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여자 아니 여자도 이제 성형해서 이제 예뻐진다고 하면 그럼 남자도 성형하면 되지 않나? 남자는 키로 커버가 안 되잖아. 남자가 막 168이야. 근데 그거는 성형으로 할 수 또 연장 있잖아. 168인데. 아니 168도 매력이 있으면 여자한테 인기 많을 수 있어. 맞아. 여자가 더 많이 벌면 뭐 그렇다더니 능력은 그럼 너보다 더 뻔한 사람 만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목사님은 살짝 똑같은 원리대로 하면은 남자가 더 많이 버는데. 그럼 남자가 더 많이 벌어야지. 왜? 그러니까 넌 남자와 여자가 동등해야 된다며. 동당 안 해야 돼. 여자 좀 벌어야지. 그게 뭐야? 아니 말이야 봐봐요. 여자가 성차별이었네. 여자가 아기를 가졌어. 그럼 거기서부터 커리어가 끝나는 거잖아. 아니야. 커리어가 끝나는 이제 차별적인 약간 좀 보듬어줘야지. 사랑해주면서. 또 건재한테 뭐 방금 그 힘명이 형이 질문한 거에 그 막 환경 생각해서 하는 프로테스트들 그것 또한 인본주의자들이 하는 거냐고. 인본주의자들 이 인간 중심 그러니까 뭐든지 인간이 먼저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경보다도 인간이 먼저라고 해서 좀 환경에 대한 좀 무관심이 많을 수 있는데 그런 인본주의 사상자들 중에서도 이건 좀 너무하다 해서 나온 게 그 사람들이지 않을까 해서 제가 아니지 않을까 했는데 나는 여기에서 그 뭐지 인본주의자들이 보통 그 사회에 대한 그 많이 한다 했잖아. 그러니까 죄는 다 사회에서 오는 거라고 해서 사실은 뭔가 그런 면에서 인본주의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어. 인본주의도 약간 많이 부패한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보니까. 인본주의도 기독교 세관에서 보면은 부패한 거지. 네, 원래 목적은 그냥 인간이 더 편하게 살려고 그런 건데. 저는 이게 점점 막 약간 어떤 사람이 뭐 인본주의다 뭐 아니다 나눠진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생각은 다 그렇지. 조금씩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세상의 주인은 이제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인본주의 근간을 가지고 있지. 그런데 기독교 세계관은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중심. 아까 처음에 나갈 때 신본주의 중심이다. 하나님 중심이고 인간 중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기독교 세계관이지.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한계 이런 거를 인본주의자는 인정을 하지 않고 인간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전제에서 출발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비판인데 이제 이 저자는 이제 조금 인본주의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전혀 없이 그러니까요. 조금 이렇게 되니까 되는 거지. 왜냐하면 요즘 이제 이 세속적 인본주의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기독교 세계관은 보고 있지만은
그래도 기독교 세계관도 일종의 인본주의를 배격하지는 않아.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성육신 사건 같은 거. 하나님이 자기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게 벌써 세속화하신 거다.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 인간 사랑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인본주의 형태가 되는데, 그러니까 기독교 인본주의자는 또 세속적 인본주의하고 다르게 또 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네요. 하나님이 저희를 위해서 오신 거니까 그게 인본주의가 될 수도 있겠다. 그렇지, 세속화하신 거지. 그래서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약간 돌아설 수도 있겠어요, 인본주의로. 그런 그렇지. 거를 약간 또 초점을 꽂히면 눈에 꽂히면 바로 이렇게 약간 너무 또 극단적으로 나가면 안 되겠지. 네, 극단적으로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네. 그렇지. 근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그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거니까. 생각해 보면 진짜 그럴 거. 왜 이렇게 헷갈리지? 아, 잠깐만. 언제 박수 한번 해줘요. 박수. 이러면 살짝 더 떨릴 수도 있어요. 네, 해보겠습니다. 전 마르크스주의 세계관 공부해봤는데 마르크스주의 세계관은 공산당 선언 자본론이라는 책에서 나온 세계관이라고 해요. 이게 보통 공산주의라고 잘 알려져 있는데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이 세상이 지금 불공평하다고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부자인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져 있는데 이런 불공평에서 부자들의 그 쓸데없이 필요 이상으로 많은 그 부를 빼앗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이 세상이 공평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관점들 얘기를 하는 건데 먼저 첫 번째로 공산주의, 나는 누구인가? 공산주의는 자연주의와 과학주의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영적인 세계 그런 게 없다고 보고 모든 것을 과학으로서 다 설명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만 분배받는 그런 천국 같은 사회, 모두가 공평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죠. 능력만큼 일하고 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능력만큼 일하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고 필요한 만큼 분배받는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필요한 것 이상으로 분배받고자 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공산주의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라는 결론이 나왔는데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문제의 원인은 그럼 무엇인가? 공산주의자는 모든 사회 문제가 경제체제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산주의에서는 아까 인본주의에서 얘기한 거랑 비슷하게 인간 개개인은 선하다고 생각하지만 아까는 사회가 악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잘못된 경제체제로 인해서 사회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가 보통 공산주의 반대말 하면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라고 잘못 오해를 하는데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엘리트주의, 독재주의이고 공산주의의 진짜 반대말은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에서는 인간이 애초에 악한 존재이다, 이기적인 존재이고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돈을 버는 존재다 라고 인간을 상정해버리고 공산주의는 아니다, 인간은 선한 존재라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존재들이다 라고 인간상을 상정하기 때문에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는 이렇게 인간상을 어떻게 상정하느냐에 따라서 애초에 시작부터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관점이랑 더 비슷한 것은 인간이 악하다는 전제가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 사건으로 인간이 타락을 했고 우리 같은 기독교인들은 어떤 일을 할 때 개인적인 이기심으로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청지기적인 소명을 감당해내야만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돈을 버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그 삶을 살아내는 게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잖아요. 근데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애초에 악함이 마음속에 있어서, 악함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려는 그런 당연한 마음들이 있어서, 이걸 무작정 악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자신의 이기심으로 그렇게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공산주의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이냐. 그래서 이 세상은 불공평하니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부자들의 생산 수단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 수단이라 하면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을 얘기하는데, 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나 물건들을 찍어낼 수 있는 공장, 아니면 대량으로 뭔가를 생산해낼 수 있는 큰 자본,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를 위해서 어떤 폭력을 사용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마침내 부자들의 그 필요 이상의 돈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져서 평등한 사회가 되면 그제서야 이제 좀 안정화된 사회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결국 어디로 가는가? 공산주의자들은 인간을 단순히 하나의 도구적인 존재로 보기 때문에, 또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짐승 이상의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세에 대한 그런 개념이 아예 없고, 단순히 현세적이며 말초적인,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을 즐기자, 즐거움만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종교는 단순히 사람들에게 더 좋은 세상이 있을 거라고 그런 헛된 희망만 넣어주는 잘못된 마약 같은 존재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세상이 끝난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가치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뭐 발표 잘 하셨는데 질문. 평등하다는 것 쪽으로 평등하게 한다는. 그냥 부자고 가난한 사람이고 상관없이 평등하게 하자는 의도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뭐지? 조선시대 때도 이런 게 있었나요? 조선시대는 그런 게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애초에 좀 가난한 사람들은 내가 이 위치에 있는 걸 좀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감히 왕을 신 같은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감히 왕에게 나아가서 나는 가난한데 너는 돈이 많으니까 돈을 내놔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없었을 거고, 왜냐면 왕은 신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공산주의라는 생각들이 전혀 감히 누구도 상상해낼 수 없었던 그런 개념이 아니었을까 저는 예상이 듭니다. 근데 그 뭐지? 홍길동전 아시죠? 근데 거기서는 약간 양반 거 뺏어서 주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은 아닌가요? 공산주의가 마르크스주의가. 근데 그렇게 볼 수 있으면 공산주의가 좀 좋은 관점으로 본다면 부자들의 필요 이상의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서 좀 돕는다는 개념으로만 본다면, 그 관점으로만 본다면 그게 홍길동전 이런 내용과 좀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상상들을 좀 재미로라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 홍길동이가 사실 우리 오늘 책에서 보면 마르크스주의지. 의적이니까 의적.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계급 사회니까 계급 철폐, 계급 사회로 인해서 왠가 노동은 다 누구 하는 거야?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계급이 노동을 다 하는데 먹고 사는 거는 다 부자들이 먹고 사니까 이 홍길동전은 오늘 칼막스주의다. 아주 오늘
새로운 어떤 시각이 하나 나왔어요. 조선시대는 사실은 계급사입니까? 칼막스가 제일 싫어하겠지. 칼막스 입장에서 보면. 그 초대교회 보면은 그 뭐였지? 막 물론 강제적은 아니었는데 좀 돈을 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내가 벌어도 다 같이 그런 뭔가 함께 주의였잖아요. 그런 것도 마르크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 사실 공산주의라는 개념이 사실 어떻게 보면 천국을 나타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천국 자체가 공산주의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거기는 누군가를 특별하게 부유하게 할 만한 돈도 없을 거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산다. 그게 천국이잖아요. 근데 이 천국을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만들어낸 게 공산주의라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공산주의 자체는 되게 개념적으로만 보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고 정말 천국 같은 나라가 될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게 인간의 힘으로 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초대교회의 그 어떤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습일 수 있겠지만, 그럼 공산주의 어떤 정신이 세상 밖으로 나갔을 때는 악한 사람도 많이 있고 그럴 거잖아요. 기독교인들만 있는 게 아니니까. 이게 좀 악하게 사용이 되어서 좀 악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초대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의 의미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같이 이제 분배하고 뭐 이런 의미로 생각할 때 공산주의의 개념을 가졌다, 그런 뜻이. 좀 뭔가 그런 좀 비슷한 것 그러니까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 공산주의가 기독교에서 왔다 뭐 이렇게 누군지 정확하게 알 길은 없지만 그런 이야기도 있긴 하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습에서 물건을 서로 팔아가지고 나눠주고 뭐 이런 거. 또 질문. 그러면 마르크스주의는 그 개인의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건가요? 우리 자본주의는 더 능력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파이를 가져간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럼 공산주의는 아닌가요? 개인의 능력 차이를 인정하기는 하지만 능력 차이를 반드시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의 차이로 이게 정비례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능력 차이는 인정을 하고 그만한 일을 주는데 대신에 소득을 가져가는 건 모두가 똑같이 해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공산주의가 가지고 있는 전제 자체는 이제 분배의 불평등을 먼저 이제 지적하는 것이 이제 전제겠지. 왜 어떤 사람 많이 가져고 어떤 사람 적게 가져가냐. 이제 이런 것이고. 일하는 게 다른데. 그렇지.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는 내 능력에 따라서 많이 가져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의견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그런 거고. 그래서 이게 마르크스주의는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딱 두 개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원론적으로. 하나는 가진 자, 하나는 못 가진 자. 이 가진 자는 the haves, the haves not. 가진 자를 이제 소위 이제 부르주아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지금 여기에서 부르주아는 이제 내가 부르주아. 맞습니다. 일단은 이제 커피 값을 이제 주는 거. 아멘. 이분까지만이야. 근데 이제 가지지 못한 자를 프롤레타리아.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노동자 계급. 노동자 계급은 힘이 있는데 돈이 없어. 그런데 이제 가진 자는 돈은 있는데 일하기 싫어.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노동자 계급한테 이제 돈을 주는 거야. 노동을 하라고. 그런데 그게 노동자 계급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이 생겼는데 그 다음에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이제 잉여가 생길 거 아니야. 이제 원래 이제 투자한 만큼보다도 더 많이 생기니까 그 가진 자는 이제 기득권은 더 많이 가져가려고. 그래서 이제 싸우는 거야. 그래서 이런 계급 때문에 사회가 이제 문제가 생기구나. 그래서 이런 계급 철폐를 하자.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계급 철폐, 클래스리스 소사이티를 하면 이게 이제 공동 분배가 되면 되겠다. 그래서 물건을 서로 공동으로 분배하자라고 해서 공산이야, 그게.
이 공산주의가 이제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개인의 능력이나 이런 재능이나 이런 거를 완전히 무시하게 되는 거지. 전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제는 물질주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물질 외에는 다른 거는 없다. 생산밖에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잖아. 우리는 때때로는 물질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가치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종교는 정신적인 가치를 주는데 이 칼 막스가 볼 때는 종교는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종교는 사람들의 아편이다. 아편은 이제 무디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을 무디게 비판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이제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종교를 철폐하면 세계가 더 행복해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지. 나는 종교가 철폐되는 거는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종교 철폐되면 여러분 교회에서 받는 돈도 이제 못 받고 교회가 없어지니까. 우리는 적극적으로 막스주의를 반대해야 돼. 목소리 나쁘진 않네, 그지? 목소리가 좋아요. 목소리가 좋습니다. 사람은 안 좋고 목소리가 그러니까 녹음 중에 이게 차은우랑 저랑 유전자가 0.1%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근데 다르잖아. 그래. 근데 비슷하긴 해. 진짜 가져가야 돼. 있는 사람 걸 유전자가 진짜 0.1%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요. 그래? 진짜? 그런데 왜 교수님이랑 뭐 차이가 얼마 안 나요. 나는 뭐 내가 더 딸릴 거야. 아니 또 나아지고. 근데 이게 자, 됐어. 그다음에 누구야? 저입니다. UAG. 의경, UAG. 이거 어려운 건데. 의경. 일단 UAG를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자, 의경 씨, UAG 세계관. 네, 뉴에이지는 힌두교, 불교, 도교 이런 많은 세계관과 종교가 뒤섞인 범신론적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진화론, 환생, 윤회, 깨달음 확실히 많은 세계관이 혼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더 바르게 바라보자 이런 관점에서 시작을 했는데 세계는 큰 세계와 작은 세계로 이루어져 있다. 큰 세계는 이 우주고 작은 세계는 바로 나. 이 작은 세계와 큰 세계가 하나로 합쳐질 때 그러니까 내가 이 작은 세계가 큰 세계를 깨달을 때 그 시대가 가장 이상적인 시대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했을 때 좀 이게 뭔 소린가 좀 이해가 안 돼요. 결국은 뉴에이지는 그 종교다원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건 없으니까 너도 옳고 나도 옳고 그러니까 틀린 건 없고 모든 게 다 똑같다. 너와 이 큰 우주 속에서 너와 나는 다 똑같을 뿐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그 버마일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큰 세계와 이 작은 세계는 결국 똑같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 거와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자로 옮긴 건데 그 범이 브라우만 그리고 아가 아트만 그리고 일려가 하나의 같을 려라서 결국은 브라만과 아트만이 같다. 이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이 뉴에이지 세계관도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제외하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고 그 이 우주 만물 속에서 나 누구인가? 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많은 신이 있는데 역할에 따라 따로 이 세상에 나타났다고 얘기를 해요. 이 많은 신들이. 그래서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세상에 나타난 신 아바타라고 하는데 이 신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과는 좀 다른 게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완전한 사람이 있지만 근데 이 아바타라는 신들은 좀 달라요. 그 인간의 형상만 입을 뿐이지 완전한 신의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있어요.
화신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그냥 인간의 육체만 입을 뿐이지 막 초능력이나 그런 거 다 쓸 수 있고 그냥 세상의 모든 만물 이치를 다 깨닫고 그렇게 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내가 내 인생의 문제는 무엇인가? 바로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라고 유해지세가는 말하고 있어요. 나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건데 존재하는 걸로 여기는 것.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존재하는 것. 근데 이게 참 알기 어려운 말이더라고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으로 여기고 존재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긴다. 이게 뭔 소리인지 참 어렴풋이는 알겠지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를 하는데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온 우주가 내가 일치가 될 때 그 문제는 해결된다. 참 뭐가 참 철학적인 말인데 참 이해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뉴에이지는 이 힌두교나 불교 이 세계관에서 많은 것을 가져와서 이것을 실천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육바라밀이라고 말하는데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향. 보시는 탐심을 버리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자신의 소유를 나눠줘서 도와주는 것. 지계는 계율을 잘 지키는 것. 언행 바르게 하고 예의를 지키는 것. 인욕은 괴로움 받아들이고 어려움 참는 것. 화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육체의 고통까지 참는 것. 정진은 성실 근면,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 게으름 없애고. 선정은 번뇌와 망상을 버리고 자기의 마음을 비우는 것. 그리고 반야는 이 앞서 말한 이 5가지의 근간이 되는데 가장 먼저 내가 마음이 비어있음을 깨닫는 것. 그로부터 이 5가지 일들을 할 수 있다고 말해요. 이런 것들을 할 때 이런 내가 온 우주가 하나가 되지 않았구나. 그래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실천을 할 때 나는 좀 더 부처에 가까워질 수 있다. 해탈한 자에 가까워질 수 있다. 그리고 온 우주와 하나가 됐을 때 나는 부처가 된다. 힌두교에서는 브라만, 깨달은 자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뉴에이지가 말하는 것은 이 영적인 것은 인정하지 않아요.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고 결국은 내가 해탈하고 부처가 됐을 때 그냥 윤회의 사슬에서 끊어질 뿐이지 죽음 이후의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뉴에이지 세계관을 읽으면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존재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다. 이게 참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게 실상이 없다는 거야. 참 어렵습니다.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실상이 없다. 우리가 지금 보이는 거는 실제로 보이는 것도 아니다. 안 보이는 거는 또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실제 이런 것들은 별거 아닌데 그런 거에 상관없이 그냥 내 눈에 좋게 하는 그 자체가 그게 진리다. 이렇게 보는 그런 의미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게 정확한 이제 절대적 진리라고 하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거를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이 저자가 이제 요 말을 조금 설명을 했는데 이 저자가 너무 이제 단순하게만 조금 인용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설명이 전혀 없잖아 이게. 그래서 이게 철학적인 그 의미가 사실은 들어가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삭제하니까 조금 독자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고 너무 이제 단순화시킨 이 글 자체가 너무 단순화시킨 그런 요인들이 조금 있지. 그래서 읽으면서 느낀 것이 참 뉴에이지가 막 악마를 숭배하고 그런 그런 가치관, 그런 세계관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그 극단도 있고 뉴에이지도 서로 다른 거지. 그 안에서도 다양성이 이제 존재하니까 뉴에이지 하는 거. 원래 뉴에이지가 이제 나오게 된 배경 자체가 이 현대 사회가 너무 물질 중심적이고 네. 또 인간의 삶 자체를 좀 정신적인 가치를 황폐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니까 네. 거기에서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거는 이제 영적인 세계보다도 정신적인 세계에 주목을 하는 거지. 뉴에이지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황폐하잖아, 인간이.
물질적으로 이렇게 돼도 황폐하고 그러니까 정신적인 어떤 가치를 조금 이렇게 만들어내자. 그래서 그 근거를 어디서 가질 거냐. 그 종교라고 하는 거를 다 혼합시켜 보면 어떨까. 모든 종교는 다 대부분 이런 정신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니까 불교도 그러고 또 마찬가지잖아요.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이런 정신적인 요인들을 끌어모으자. 뉴에이지 음악이 뭐예요? 뉴에이지 음악은 모르겠는데. 들어는 봤는데 뉴에이지 음악? 그 마음을 좀 안정하는 뭐 음악이겠지. 명상이지. 명상. 그러니까 메디테이션 유야 대부분. 그러니까 정신 요소하고 관련되니까. 명상을 하면서 듣는 음악이 뉴에이지 음악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몰라. 제가 옛날 엄마한테 많이 들었던 게 막 뉴에이지 음악 아니야 하면서 비판하는 기독교도 막 뉴에이지 뭐 음악이라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도 비판하고 뭐 그래.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했듯이 딱 그 단어가 내가 그때 해탈이 딱 나타내.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살짝 그 내어드림, 맡겨드림이란 단어가 뉴에이지에서 어떻게 보면 해탈, 막 그냥 막 뉴에이지 음악이 아마 계속 뭐 반복 그 멜로디가 반복되고 가사가 없고 막 그냥 좀 정신 세계를 그쪽에다 그냥 해탈해버리는 살짝 그런 음악인데 그래서 사실 안 좋다고 정신 세계를 혼란하게 하고 가스라이팅 한다고 하죠. 근데 기독교 음악은 사실은 비슷한데 이게 그 기독교 음악은 아무래도 목적이 하나님인데 그거를 하나님을 잊을 때 그냥 스스로 그게 뉴에이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음악 뉴에이지 음악 보면 막 로파이도 살짝 그런 뉴에이지 비슷한 가수예요. 아니 집중 잘 되게 하는 비트 막 그런 거 있잖아. 뭔지 알 것 같아. 그런 류의 살짝 정신을 좀 해탈하게 만드는 좀 그런 음악. 그래서 나도 원래 처음에 뉴에이지 들었을 때 뉴에이지 음악으로 들었는데 이거 하니까 그래서 뉴에이지 음악이라고 불리는구나. 그러면 마지막으로 포스트 모더니즘. 이제 포스트 모던 강한서 네. 포스트 모던의 세계관. 네, 발표하겠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진리, 도덕, 정의, 가치 등의 절대성을 부정하는 세계관이고 개인의 자유를 최고 가치로 삼고 기존 사회 질서를 해체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계몽주의 이후에 이신론적 신관이 퍼지면서 인간의 삶에 개입하는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었고 결국 무신론으로 이어졌습니다. 1800년대 후반 다윈의 진화론과 마르크스주의가 등장하면서 세속적인 인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모더니즘의 핵심 사상이 되었고 모더니즘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서 프랑스 좌파 지식인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다시 만든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언어 해체를 통해 모든 의미를 상대적으로 만들고 문학, 예술, 법 해석, 성경 해석 등에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이들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사회의 구조를 문제로 삼으며 다수에 의해 소수가 억압받는다고 주장합니다. 문제 해결 방식으로 기존 질서를 해체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여 변화시키는 방식을 사용하고 결국 포스트 모더니즘은 인생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상입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느낀 점은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 단순한 철학적인 것이 아니라 현대 사회와 문화를 진짜 깊이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요. 기독교인으로서 많이 경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절대적인 가치가 없는 사회에서는 결국 혼란과 무질서만 남게 된다는 점에서 기독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한스가 생각할 때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뭐예요? 그냥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다 보니까.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다 보니까. 네, 근데 이거 읽으면서 궁금한 게 자유주의 신학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바탕으로 좀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데가 포스트 모더니즘 아닌가? 모더니즘을 보통 역사적으로 근대라고 이야기하잖아. 근대의 가치, 근대가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이성이거든. 합리성. 네. 예, 그런데 그 이성이 모든 사물을 판단하는 절대 기준이 되었는데 그 기준 자체가 오늘 이성이 오염이 됐다는 거거든. 그 의미 자체가. 우리가 이성이라고 하는 게 절대적이다? 그러지 않잖아. 네. 그 이성이. 누가 이성을 가지고 뭐 작업하는가에 따라서 그게 진리가 될 수 있고 비진리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런 거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근대 이후에 나타난 생각, 사고, 또 뭐 삶의 양태 뭐 이런 거를 포스트 모더니즘을 정의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내가 생각하는 건데 이분은 너무 포스트 모더니즘을 조금 극단적으로 해석하시는 거 아닌가. 오늘 저자에 대해서 욕을 해서 좀 좋긴 한데 좀 그런 거가 있는 거고. 이분이 이제 언급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작가 두 사람을 언급했어. 네. 해체주의자인 자크 데리다라고 하는 사람하고 로랑 바르트를 언급을 했어. 네.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이 글을 썼다는 거야. 이제 로랑 바르트나 자크 데리다는 내가 연구하는 분야야. 예,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아주 너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뭐라고 그러지? 좀 선택적으로 한두 개를 가지고 예,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거를 보여줬다. 예,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다. 자크 데리다가 해체주의는 왜 해체주의인가 하면 그 서구의 모든 사상이 이성인데 이성이 문제가 있다는 거야. 이성을 해체한다는 거예요. 이성을 해체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읽으면서 이미 저자가 쓴 글 자체를 해석하게 된다는 거야. 우리가 글을 읽음으로써 그 글의 본래 의미가 와야 되잖아. 우리가 이제 읽으면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일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하루에 일어났던 일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이 글을 씀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는 글을 씀으로써 기존의 사건이 다르게 해석이 된다는 거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글쓰기를 해체주의의 방법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자크 데리다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의 한 구절을 읽었어. 네. 그 구절을 읽고 의미를 알고 있지. 그럼 이 의미가 뭐냐? 큐티를 해. 그럼 글을 써. 그 글을 쓸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언어로 성경의 내용을 만들어내는 거잖아. 해석이요? 해석을 하지. 네. 그러면 내가 만들어낸 글과 성경의 해석이 차이가 있겠지. 네. 두 의미가. 그러면은 원래 텍스트 의미가 어떻게 돼? 변화되지. 네. 내가 글을 만듦으로써. 네. 그래서 그것이 해체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또 다른 생산을 함으로써 그 글이, 그 사건이 다르게 와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김수현이가 했던 이야기가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했던 이야기를 듣고 모든 언론사들이 또 그거를 받아 적어. 네. 그러면 받아 적으면 기자가 가지고 있는 언어로 그거를 받아 적어. 네. 그러면 그거 원래 김수현이가 하던 의도하고 언론이 하는 의도가 지금 완전히 다르잖아. 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언론이 양산한 그 글을 또 다른 사람이 하면 또 그 글이 원래 의미보다도 해체가 되어지는 이상. 해체가 된다는 게 다른 뜻으로 다른 뜻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원래 본 의미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이 로랑 바르트는 그거야.
원래 글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야? 저자지. 네. 이 저자의 죽음을 이야기했잖아. Death of the Author라고 하는 게 저자의 죽음을 로랑 바르트가 이야기를 했어. 네. 이 저자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글을 읽음으로써 저자가 죽는 거야.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저자가 글을 쓰는 게 아니고 그 글이 저자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거야. 저자가 글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글이 저자를 만들어야 돼. 그 글이 저자. 그 글을 읽음으로써 아 저자는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저자가 책의 종결자, 의미의 종결자, 이 책을 만들어냈던 이제 사람으로 생각을 하지만 글을 읽는 사람은 그 글을 통해서 저자를 만드는 거야. 아 저자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자 그러면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고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